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질문입니다. 메시지의 타이틀이기도 한데요.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가 시편 80편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5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포커스는 다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동일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이 특성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자기에게 속한 가지로서 또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한 모든 몸된 교회를 포도나무의 일부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 방문하면 참 멋있다고 느끼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쭉쭉 뻗어 있어서 이 나무들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재료가. 그러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더, 백향목이나 또는 뭐 레드우드나 파인우드나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든지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비유죠. 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하고 생긴 자체가 뭐 아주 다른 건 아니죠. 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잘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존재들입니다. 저로서도 뭐 지금 같은 그런 순간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그 역사와 결별된다면 아무런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가끔 이제 우리가 그걸 잊어먹죠, 까먹죠. 마치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처럼 우쭐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뭐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존재이다. 인간은요, dependent being입니다. dependent. 예, 의존적 존재. 하나님은 absolute being입니다. 뭐죠? 절대적 존재. 즉 하나님은 아무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온전히 의존적입니다. 심지어는 자연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의존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스스로 나에게를 개척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망합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먹어야 될 것이 뭔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에스겔 15장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질문은 그런 거죠. 예,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나은 게 있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중한 포도나무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나무 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쓸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 나무 또는 나무 가지가 떨어졌을 때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백향목을 가지고는 집을 질 수 있고요. 그죠? 많은 나무들을 가지고는 멋진 가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들, 포도나무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물을 빗대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스스로 우뚝 서서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버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만한 것 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낮추시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위대한 존재도 역사가 그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찍으실 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의 눈을 들고 전능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생각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승하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self understanding,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그의 손길에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가 그의 어떤 정상적인 오퍼레이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우쭐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고민은 뭐냐면 저들이 포도나무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포도나무 자체로서는 그러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딴 데 쓸 데가 없어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는 그 나무로 아무런 재료가 될 수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벽에 박을 이런 하나의 나무 못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나요? 포도 따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하늘한 포도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나무에 이 좀 탄탄한 가지도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포도 이 바인을 키웠던 적이 있어서 물론 제 생각에는 어떤 포도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포도나무 가지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 있어서 그렇지 아주 하늘하늘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쓸모가 없어요. 나무로서는. 예. 그 나무 자체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은 포도를 맺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받고 있는 비유인 거죠. 예.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니까 결국 뭐죠? 포도나무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지 나무 자체를 가지고는 가치를 논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불에 던져 태워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궁극적인 이런 예언이 나오죠. 뭐 이미 여호와긴 시대에 에스겔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그 시대에 이미 그들이 망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들이 결국은 시드기야 시대에 완전히 망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불을 두 번 언급하죠. 한 번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또 결국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결별되어 있는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무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결별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걸 어디다가 쓰겠느냐? 이걸 어디다가 쓰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뭐 크리스찬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뭐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크리스찬들은 포도나무고 불신자들은 뭐 레드우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레드우드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된 깨달음의 순서의 차이죠. 결국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툴레이트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전해야 되죠.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미리 알죠. 나는 의존적인 존재고 나라고 하는 자아는 너무나 쉽게 망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 우리 스스로 안에서의 어떤 가치를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하시죠. 비슷한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내어다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본질이죠, 본질.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생명으로부터 결별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협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은혜로 들립니까? 저는 은혜로 들리는데요. 나는 백향목이다 이러고 싶으세요? 나는 레드우드다 이러고 싶으세요? 나는 우람하게 성장해서 하늘 찌를 때까지 올라가서 내가 온 세상을 호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고 자기 어떤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셨습니다.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죠. 세상의 권력과 짝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확장성, 어떤 중요성, 의미성을 부여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만 의미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은혜에 온전히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지금 안 망하면 나중에 망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한 영적 이미지에서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다. 사실은 그런 척하는 거지.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결국은 그 중심이 되는 포도의 그 실조는 실제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만. 그러므로 내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의존적 존재다.
예, 요거 이제 영어로는 dependent being. 사실 세상을 보면 independent being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온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독립적 자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먹질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미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되려는 순간 그는 패망의 길을 갑니다. 결국은 꼬꾸라져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끊어낼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진정한 행복과 쾌락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겨를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우리 자아의 어떤 실제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쭐거리고 자꾸만 뭔가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만이 나의 정체구나. 그걸 떠나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101입니다. 101. 대학교 가면 101은 가장 기초입니다. 나는 의존적 존재다. I am a dependent being.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계시는 independent being,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어느 무엇이 스스로 인디펜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엄청난 오해에 빠지는 거죠.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몰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Godless, 하나님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회나 또는 개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받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게 쓸모가 있느냐? 결국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포도나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포도나무는 어디도 쓰일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짓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짓된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해서 결국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 이스라엘이 이처럼 결국은 이제 패망하고 몰락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했더니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유일한 근거는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이다. 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피셔야 합니다. 이건 펴야만 되는 거죠. 신약성경 173페이지. 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쁜 포도나무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정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한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개인의 어떤 경건을 이루고 개인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적 의미는 그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자로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딛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아니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아니죠.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이미지가 발전됐죠. 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생명에서부터 끊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요구를 들을 수 없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실패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는 결국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어떤 율법을 이루어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진정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발전된 얘기죠.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포도나무가 된 거죠.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으로써 그에게 붙여짐으로써 당연시되는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믿는 것이죠. 논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어떤 선과 나의 의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당연지사 우리는 믿음으로 그에게 붙어 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음으로 즉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도라는 의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겠죠. 청교도, 청지기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이제 의미가 조금 더 발전됐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의미를 좀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맺는 포도는 뭔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뭔가? 구약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던, 구약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맺지 못했던 그 열매가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기능적인 걸 못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일도 가고요, 운전도 하고요, 밥도 먹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짐승과 다른 기계와 다른 인간으로서의 가장 인간다운 그 존엄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거죠. 인간다움으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건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영양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던가요? 그러면 좋겠다고요? 뭐 고지론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결국 세상도 그 앞에서 할 수 없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되게 유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방법은 세상보다 부유하고 세상보다 똑똑하고 세상보다 능력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따졌을 때 그것은 아니죠. 제가 이 통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그 EM에 대학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자기가 통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통계는 뭐냐면 미국의 고졸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 대졸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 대학원 졸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좀 달라요. 내가 봤을 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한국은 이제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미국의 이 통계를 보니까요. 대학 졸업 그러면은 전체 퍼센트로 봤을 때 기독교의 숫자가 확 떨어져요. 그다음에 대학원, 뭐 박사 소지자 중 대학교 교수 중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럼 전체 어떤 퍼센트로 봤을 때 인구에 비례한 퍼센트보다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놀랐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나는 좀 똑똑한 사람 부류에 속하고 싶으니까, 나는 좀 그래도 잘난 사람들 부류에 속하니까,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냥 거기에 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의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무식한 사람은 예수 믿다?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증거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똑똑함?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부유함?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소지하고 있을 때 자기의 브레인의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인간다움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러한 진정한 가치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무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일까? 무엇이 우리에게는 포도인가? 도저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맺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영적인 은사, 심지어는 교회에서 통용하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말을 잘해, 나는 너보다 아무래도 판단력이 더 훌륭해, 그러한 파워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가장 미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지적인,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모든 가치들을 통합해 놓은 하나님의 최고의 세상을 향한 선물, 사랑. 본질이죠, 본질.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랑은 교만한 자에게서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사랑 못해요. 죄송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잘났어. 그런 게 말이 안 돼요. 온갖 교만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정말 이런 좋은 선한 일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사랑과 상관없는 스스로 생각하는 선한 일들, 거기에 뭐가 나타나죠? 자기의의가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 그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의의가 아니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self justification,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사랑,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계신 그 역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God justification.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자기의 어떤 영웅주의로? 아니요. 하나님의 정당성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이웃의 작은 빚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예수께서 내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죠. 네가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다. 너는 나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오리지널한 주님의 선포 때문에 우리는 비오리지널한, 오직 그것을 비춰내는 삶의 섬김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도나무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났어요? 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인데, 음짓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덕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증명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타인에게 상처와 혐오감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증명에 심취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분명히 상처와 혐오감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하느라고 바쁘세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끊임없이 격투하고 남을 주장하고, 그때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뭐 성격도 좀 다를 수 있고 뭐 다 다를 수 있죠. 서로 성화의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고는 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댐의 생명의 그 주스는 이 포도나무 댐의 라이프 주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그 주스, 다른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천박한 것은 교회에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직분자들 조심하세요. 네. 목회자들도 조심하고요.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라이프의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땔감으로 때우는 것 외에는 그건 멸망받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실 때 다시 한번 주여, 어, 내가 사랑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로 주여,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찢겨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십니다. 그에게 붙여 있는 가지가 오늘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어지는 확신은 뭐겠어요? 주여 나를 주님의 거룩하고 겸손한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본질로 다시 한번 끌고 가셔서 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지, 참 안타깝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